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합니다.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어떤 증명된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만들고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자기를 소개하는 설명들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관계 속에서 또 내 존재의 가치를 또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대신 선언하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 보라, 1절에 나오는 보라라는 이 말은 그냥 눈으로 보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내가 요한일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라.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할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하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사랑. 여기서 어떠한 사랑은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랑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랑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사랑.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먼저 찾아온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어떠한 사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베풀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아서 그런가? 내가 남들보다는 좀 낫지.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 되었죠.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먼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단정하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어떠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이 자녀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린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죄 짓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는 정결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구절을 보면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을 읽으면 겁이 나죠. 우리가 불과 어저께만 해도 화를 냈어요. 아니 아침에도 오늘 막 집에서 나오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난 여전히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죄에 연약한 것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내 입술은 여전히 자꾸 악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현재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쩌다 한번 넘어진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번 넘어진 것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욕을 했어? 너 왜 그렇게 미워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너무 당당하게 여기는 삶.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기록된 배경에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또 발생했겠지만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특별히 이제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런 것도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반대로 육체는 이 영혼이, 이 지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 육체는 너무나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두 가지로 이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요. 하나는 이 지식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것,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에 치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단 중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계시가 있어야 돼.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지식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 교회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는 참된 지식이 있어. 우리 교회만 알고 있는 이 계시가 있어.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아.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아. 성경을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는 뭐 우리 교회뿐이야.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상한 표현들을 쓰는 교회는 가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또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저는 그런 저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면 다 나오는 지식만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 좋은 목사님이야. 내가 보는 성경책만 좋은 성경책이야.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자가 또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지식만 중요하고 영이 정말 중요하다,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서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고귀하게 됐다면 내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종주의로 흐르게 되어지게 되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주는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지식만 있다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영혼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특별히 오늘 이 요한 1서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방향 중에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속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이 사함을 용서함 받았으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구원받는데 다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술에 좀 취하면 어떻고 죄 좀 지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용서해 주셨다는데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몸 내 마음대로 더럽혀도 되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값싼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보혈을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값어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하다면 그 보혈을 모독하는 그 죄와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뭐 진흙탕에 넘어질 수 있죠. 뭐 웅덩이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옷이 더럽혀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일어나서 옷을 털고 집에 와서 옷을 빨고 다시는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조심조심 걸어가야죠. 내 발에 문제면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길에 문제면 길을 메꾸든지 피해서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했던 그런 삶은 뭐냐면 이 진흙탕에 넘어졌는데 넘어진 김에 뭐 마음대로 살지 막 진흙탕 위에 구르고 있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근심과 찔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다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워해도 괜찮았어요. 사람을 미워했어요. 뒤에 사람 흉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는 찔리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해가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어제보다 오늘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 상황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것을 믿고 우리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죄와의 싸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돌아볼 문제가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내는 게 있어서 싸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 거룩한 싸움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매순간 그 부딪혀지는 불편함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이 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 좋은데 그 마음이 비어져 가거든요. 그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요한은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 거예요. 14절 말씀. 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이 사망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방언도 아니에요. 어떤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의 이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성도를 의미해요. 성도들을 의미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것만이 그 공동체가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형제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냥 머릿속에 머무는 어떤 관념, 어떤 사상 뭐 이런 것으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마음속으로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감정이 그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희생하는, 나의 것을 좀 포기하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뭔가를 해내 나가는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은 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티가 나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좀 하기 힘들다. 난 저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겉으로만 내가 뭐 챙겨낸 게 가시가 아닌가요? 그것은 거짓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일단 행동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관심보다 보이는 사랑, 노력해서 보여주는 사랑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이 형제 사랑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닮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막 설명하지는 않아요.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저러가, 이런 관념이야.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무엇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랑을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 아닌가요? 이제 나중에 내일 본문이죠.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증거가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죽게끔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도 우리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그런 예를 또 들어주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속에 있겠느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를 봤어요. 근데 그런 궁핍함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내 수중에 재물이 있는데 내 수중에 충분히 나누고 도와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상대방의 궁핍함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실제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동서남북 선교 행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녀온 우리 지교회, 멕시코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보내시기도 하고 옷도 보내시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내 것을 희생해서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 분의 성도의 건강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치료비를 위해서 특별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지난주 한 번 했고 오늘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익숙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익숙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죠.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남을 위해 기도한다니요. 선교제를 위해 기도하다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서 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공동체의 연약한 곳을 실제로 섬기는 거죠. 내 지갑이 열리고 시간 들여지고 내 무릎이 꿇어지는 그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그 사랑, 이 관념적인 사랑에 동반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실질적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멕시코 한정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좀 참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서로 또 이해해주고 또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오더라도 참 멕시코 한 장로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더불어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 준비 중에 있는데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 일상 속에서 참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 공동체를 정말 진실하게 행함으로 또 사랑을 연습하는, 누리는 영적인 축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아니,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맞아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편지를 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저자 사도 요한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도 요한은 원래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했어요. 불같이 급했던 사람, 그리고 과격했던 사람, 심지어 괴팍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때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불로 멸망시키자는 거예요. 불로. 아니, 얼마나 무서운 성격이에요. 예수님 당장 믿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불로 심판해야 됩니다. 불로 다 태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뭡니까? 보아너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성격이 천둥 같은 사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네, 죽여야 돼요. 불로 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막 정죄하고 불태우자 소리쳤던 하나님 이 과격하고 괴팍했던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이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만큼요,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사도예요.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이 요한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난 인격을 깎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의 굳은 그 심령, 완악했던 심령, 딱딱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말랑거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둥의 아들이, 이 우레의 아들이 괴팍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내 결단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도 요한처럼 죄를 끌어내고 형제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끊고 삶을 그런 습관을 끊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 간에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그 나약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약한 대로 그냥 있고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이제? 하나님의 씨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